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자, 7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조금 느껴지는 것이 있을 거야. 느껴지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이 연상한다면 뭐가 될까? 누구 싸우고 있어? 누구야? 보경이야 또? 7장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죠. 그렇죠?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괴롭고 그것이 어려운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싸움 앞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거죠.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적을 알아야 된다. 적을 알아야 된다. 왜? 무슨 소리야? 적을 알아야 된다. 성도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자유로워졌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을 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덥단 말이에요. 막 몸이 막 뜨거워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다고 옷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풍기물난. 그죠? 부끄럽게 되어지잖아. 그죠? 덥다고 해서 몸에 걸쳐져 있는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는 옷을 벗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자유로워진다라고 해서 율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왜? 율법의 본래 목적은 무엇이냐?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12절 13절을 보면 거룩하고 선한 것이래. 그런데 이 갈수록 거룩하고 선한 것, 악과 선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율법이라는 것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가 무엇이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깨우쳐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될 대적이 율법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명시된 대로 뭐가 대적이어야 돼요? 죄가 대적이어야 됨을 진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둘째는 우리가 승리하려면 내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음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성도는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해도
여러분 또다시 죄를 짓고 마는 육신의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15절, 19절 나와 있죠. 이것은 우리 안에 선을 행하려는 그 의지와 악을 행하려는 그 죄성의 그 공존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3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힘으로 죄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체념하게 만들고 자포자기의 그 결과를 낳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죄 어쩔 수 없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죄를 또 짓게 되어지는 그 싸움 가운데서 그냥 이탈해 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내속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 적을 알아야 된다. 적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나는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셋째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나는 죄와 싸워서 나는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무엇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25절에. 그래서 때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내 자신의 내 자신의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이길 만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기는 그 모형의 본을 십자가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 은혜. 이해가 되시죠? 자, 8장. 8장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8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하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부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지 않는 우리에게 율법의 예물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실 받는 그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부족히 이해할 수 없다. 피조물의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소망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일말에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상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으리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죽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부활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누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팔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야, 선물로 쪼박하 했는데 또 선물 또 나오면 이상하지? 어? 영. 자유. 어? 야, 아무나 지르지 말고. 어? 피조물. 얘기해봐. 또 안 나왔으니까 계속 얘기하라는 거야. 의롭다 하심. 땡땡땡땡땡땡땡땡. 누가 했나 모르겠네. 성령. 그래요? 누가? 아, 네가 했어요? 아니, 네가 하셨구나. 네. 못 들었어요. 자,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키포인트예요. 8장에서는 이 성령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죠? 도우시고 그들에게 인도자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서는 뭐예요? 이 성령이 주신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자, 세 가지로 우리가 축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생명을 얻는 생명이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졌고 명예를 얻기의 희망이었죠. 육신을 쫓는 삶은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7절에 그렇죠? 7절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도 살고 육신도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11절까지 말씀. 자, 그러면서 둘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16절에 그렇죠? 증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고 17절에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참고 살아가는데 때때로 부딪히는 그런 고난과 절망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그 인생은 늘 28절처럼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네, 오케이. 자, 9장 봅시다. 9장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시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금요일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레고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가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문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구마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9장에서 핵심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3절을 이야기합니다. 9장의 핵심절은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보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면 나라와 민족을 그들이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사야와 예레미야만 보더라도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사야는요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는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장에서 보니 이 사도 바울은요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1절과 2절에 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 민족을 위해서 이토록 지금 아파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질문을 던진다면 이런 거죠. 본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사명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높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늘 불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다 깎아먹었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선민의식에 빠져있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오히려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었다, 부딪히는 거친 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죠. 거치는 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누굴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긍휼이 임했다라고 14절에서 18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모든 사람은 새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풍성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과 반대로 동족 이스라엘은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모르고 여전히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구원의 방법,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모르고 자신의 방법대로 여전히 행위로서 구원을 받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것이 구절입니다. 됐죠? 자, 10장 갑니다. 10장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14절이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어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맡은 자로서 이 법을 실천해야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실천했다라면 그들은 모두가 다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믿음이 없이 그냥 행함만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그냥 믿음이 없는 행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대하여 가라사대 뭐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다? 순종이었다. 순종. 이해가 되셔요? 순종을 원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그냥 행함이 아니라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완전케 하신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믿음에 있어서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결이 다른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고행, 깨달음, 선행, 어떤 과학을 통한 그런 구원을 그들이 얻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마치 그냥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냥 한 길을 그냥 계속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헤맬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하면?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죠.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은 그냥 헛된 열심에 불과한데, 그 헛된 열심을 누가 하고 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 동족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이것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 온전한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뭐 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들을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14절, 15절, 17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었다라면 유대인들처럼 헛된 영광, 헛된 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믿었다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아셨죠? 자,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겹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눈은 항상 듣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라. 내가 원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지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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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그 물건에 핸드폰을 샀을 때에 이 기쁨이 얼마나 갈까? 하루?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들은? 뭐 한 달 갑니까? 뭐 여튼 그죠? 이것이 끝까지 뭐 이렇게 좋은 기분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런데다가 새로운 뭐 상품이 나오고 새로운 기능의 어떠한 제품이 나온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쓰고 싶어요? 아니죠? 우리 핸드폰 얼마에 한 번씩 바꿉니까? 1년? 야, 근데 너무하다. 2년? 와, 대박이구나. 여튼 자, 사람들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버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다 안 그러신다? 그렇지 않다. 자, 지금까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 말 제대로 들었습니까? 헛된 길로 갔죠. 늘 구원의 헛된 영광 가운데서 헛된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의 면들을 다른 걸로 항상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 마음 가운데서 이방인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보이시고 역사하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거. 자, 이쯤 되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되어진 게 마땅할까?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해? 실증에서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버리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수백 년을 걸쳐서 메시아를 고대해 왔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뭘 고대했던 거야?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기처럼 왕성한 하나님의 그 독립 왕국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렇죠? 출멸자 다른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믿음으로 접붙임 바 받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건 여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고 그들과 맺은 그 과거의 그 약속과 계획을 완전히 파괴하실 것이냐? 맞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완고한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아 소수만이 택함을 받았지만 25절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러 온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